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여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되는 길이라고 이제 합신 총장까지 한 사람이 이단이 되는가 보다 라고 놀라시고 또 저를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으신 대로 43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받는 대상이 정확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방인도 등장하고 세리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대상은 이방인이나 세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이방인과 세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급스럽고 높은 차원의 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너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48절 이 본문에서 너희가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오늘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온전한다는 말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씩 신학생들과 또 여러 목회자들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씩 물어보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모아놓고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구라를 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건 할 수 없지요.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가 신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는 대목에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는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완전성,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이런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서 배운 하나님만 독특하게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속성으로 가서 그건 비공유적 속성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리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은 잘못입니다. 일단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셨네?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다 할 때 뭘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게 뭐인 거야?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지, 바로 단어 하나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따라서 신학적인 어떤 영역으로 휙 날아가 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이 본문을 던져버리고 본문을 떠나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했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48절도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그걸 근거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 본문을 보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 금방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4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그거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라고 할 때 온전하심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걸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너는 나한테 악하게 하고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비 안 줘 막. 그래서 비 안 주고 같은 동네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내 말 잘 듣고 말씀을 지키고 나에게 순종했으니까 너는 의로운 자니까 너에게는 비 줄게. 그래서 비 주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에 한복판에 있는 선인에게는 해를 비춰주시는데 그 옆 동네에 있는 또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는 너는 해 안 비춰줘. 해 안 줘. 그리고 해를 안 주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해를 안 비춰주고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춰주고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주고 불의한 자에게는 비를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붙어 사니까 같은 도시 사니까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똑같이 해도 주고 비도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기는 비 오게 오고 그 바로 옆집은 비 안 오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선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줘야겠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줘야겠다. 의지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랬다는 말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처신을 결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갈 길을 가시고 하실 일을 하시고 처리할 일을 처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안갚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나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받은 사람이야. 나는 신자야. 이거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그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보면 예를 들어놨습니다.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나한테 잘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잘해. 너는 나의 형제니까 내가 너에게 안부를 물어.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잘 해줬으니까 나도 너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했으니까 너는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내가 받아주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나한테 잘했으니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하니까 나도 친절해주고 이런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 일 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43절로부터 시작한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 사랑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랑도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놓고 사랑의 문제를 거론하며 나온 것입니다.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세상의 법이고 상식이고 우리의 경험칙이고 우리의 감정이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망하게 해달라고 하고 망할 길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되갚고 그게 아니라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혀 불가능한 사랑을 발단으로 시작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고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 말은 주어지고 있는 대상이 정확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방인과 세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수준이 높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과 그 경지는 그것과 다르다. 그 기준이, 그걸 실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 처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신분의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내가 할 처신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서 갚아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래서 되갚으려고 하다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부르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고 그냥 하나님에 걸맞게 처신을 하시듯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로 처신을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하고 같은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를 놓고 한 말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울 책임을 그 사람이 가지고 나한테 접근할 때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감정이 우러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을 하게 하는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지, 내가 악인일 때도 은혜를 주셨고, 범죄할 때도 은혜를 주셨고, 회개할 때도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심에 따라서 나를 대하셨지, 우리를 대하셨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그렇다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해지는 것이다. 우리 제목을 갖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살면 늘 답답하고 억울하고 무시당합니다. 어리버리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바보처럼 사니까 늘 당하기만 하고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고 저렇게 사니까 그렇지, 그런 말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바보 취급당하니까 이제 나도 갚아줄 거야, 나도 이제 사납게 살 거야, 그리 갈 일이 아닙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바보, 그렇게 사니까 이용당하지, 그렇게 사니까 늘 손해만 보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우주에서 온 사람처럼, 옛날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이 현실을 모르고 사니까 그렇게 당하기만 하지, 상처만 받지. 그러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말해야 됩니다. 네가 더 바보다. 나는 이것 좀 손해보고 지금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으라고, 그것이 네가 사실은 하나님이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명예입니다. 세상에서 좀 손해볼지라도,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좀 어리버리한 사람 취급당할지라도, 그것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명예고 특권이고, 우리만 누리는 수준 높고 고급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루어서 겨루어서 똑같은 기준으로 볼 때 그들보다 나아져야, 그들이 이류대학 가면 나는 인류대학 가고, 그들이 5억을 벌면 나는 10억을 벌고, 그들이 인기가 이 정도면 나는 그 2배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그걸로 이겨서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것이 고통을 수반하고 억울함을 수반하고 손해를 수반하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명예고 영광이고, 그런 삶이 초라한 게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운 수준 높은 우리 신자만의 삶이다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온전함을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자존심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자존감을 가지고 신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에 모두가 나서서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갖추는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